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무덤에 머물러 찬양하겠습니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즐겁고 나이나 세세의 할 말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처소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헌금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감사헌금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어제 한 달에 한 번 있는 당회원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당회는 부활절 감사헌금의 일정 금액을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교회와 목회자를 돕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교회가 작아서 화상회의를 하지 못하였고 온라인을 통해서 이 부분을 논의하기가 어려워서 어제 당회원들이 모일 때에 의논하느라 지난 주일날 공지하지 못한 점 깊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작은 교회나 목회자들이 큰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저희 노회도 관리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교회를 선정하여서 3개월치 관리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목회자와 교회를 돕기 위해서 많은 단체와 총회와 노회가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교회도 이러한 귀한 사역과 운동에 동참하고자 마음을 모았으니 여러분들이 내신 부활절 감사헌금이 이렇게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을 정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도울 목회자와 교회를 아직 정확히 선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한 저희 교회와 관련이 있는 목회자와 교회를 선정하여 돕도록 하겠고, 이게 결정이 되면 저희가 부활절 헌금을 돕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름 옆에다가 부활절이라고 헌금을 보내주시면 그것들을 따로 계수하여 의미 있는 곳에 함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절 감사헌금 드리셨고요. 우리 김명배 성도님 주일헌금과 부활절 헌금 드리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가루.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화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만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우리를 대표해서 김동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교회 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보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 없으신 자기 아들을 기꺼이 십자가에 죽이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각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어린이와 학생들과 온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영광의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둘의 교회는 예수님이 길 가셨던 고난과 비난을 기꺼이 감당하며 예수를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죽음에 갇힐 수 없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되게 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온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통 사람의 마음에 잠식되어졌습니다. 인간의 일상이 변해버렸습니다. 소통이 절제되고 만남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대가가 너무나도 크며 결과 역시 잔인하게도 수많은 목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 속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저희들의 믿음을 점검하며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온 교회가 소망합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저희들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도록 선한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 둘의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십시오. 어린아이들로부터 온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코로나와 여러 질병과 안전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삶, 경건의 생활이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십시오.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에 있는 아이들, 연로한 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윤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윤교를 만져주시며 그 가정을 지켜주시며 회복시켜 주십시오. 정창호 성도님과 은주 어머니, 조남영 고현숙 가정 외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한국 사회와 세계의 수많은 고통 가운데 처한 인류들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십시오.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나라를 바르게 지도할 지혜로운 지도자가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선 설교자를 붙들어 주시며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영혼이 회복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속히 공동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가정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고난주간 묵상하시면서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또는 우리 가족들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저는 이번 한 주가 좀 마음이 좀 힘든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 새벽마다 동영상을 설교 영상을 올리는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건 아니고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고난받는 것들을 묵상하니까 마음이 상당히 좀 무겁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좀 달라지기 때문에 마음을 좀 모아서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위인전기를 많이 읽으셨죠? 지금은 좀 다르긴 하지만 이 대부분의 위인전기가 언제 끝나죠? 주인공이 죽을 때 끝납니다. 특정한 사건을 기록한 드라마나 소설을 제외하고는 이전의 것들 보면 주인공이 죽으면 대부분 끝이 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죽으면 끝이기 때문이죠. 어떤 범죄자의 수사가 진행이 되다가도 그 범죄자가 죽으면 사건이 종결이 됩니다. 더 무엇을 들추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시신이 바깥으로 이제 장례 바깥으로 나갈 때 바로 전에 하는 예식을 연결식이라고 하죠. 이 연결식이 영원한 이별을 한다는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죽음을 생각해 보면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끝이고요. 그리고 존재의 소멸이며 죽음 이후에는 그 존재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대할 것도 없고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기술한 복음서 4곳은요, 모두 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의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문학에도 없고요, 어떤 책에도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그 사람에 대해서 기록한 문서는요, 찾아볼 수가 없는데 우리 성경의 사복음서 모두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를 묵상하다가 이런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혹시 여러분 이 표현을 아시나요? 이게 어디서 쓰이는 용어냐면요. 야구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야구는 시간 제한이 없어요. 9회 말 3아웃이 돼야 야구가 끝이 나거든요. 근데 9회 말 2아웃까지 왔는데 점수차가 아무리 많이 벌어져 있더라도 그 아웃 카운트 하나를 남겨놓고서 축구와 다르게 대량 득점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점, 20점을 내서 지고 있는 팀이 가끔 역전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10점, 20점을 내면서 역전승을 하죠. 이럴 때 쓰는 표현이 뭐냐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제가 그 카톡 영상에다가 12시라고 했다가 바로 정정을 했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긴 하더라고요. 몇 시라고요? 3시에 운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 그 다음에 빌라도, 안나스, 가야바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우와, 이런 자를 죽였으니까 이제 끝이야. 뭐 별 볼 일 없네. 뭐 이런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모두 예수를 죽였으니 끝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까지는 완전히 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죽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전까지는 이길 가능성은 제로였습니다. 무언가 일어날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더 이상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종료된 것입니다. 그런데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마가복음 16장은 완전히 끝난 상황에서 극적인 역전승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굴욕이고 패배자의 이야기로 전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패배는 승리로, 굴욕은 영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역전승의 승전보를 전해준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6절에서 말을 하는데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가 두셨던 것을 보아라.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이거보다 더 놀라운 한마디가 있을까요?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이 한마디보다 더 큰 기쁨의 외침이 있을까요? 만병통치약이 개발되었습니다. 암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5만 불 시대, 10만 불 시대가 되었습니다. 라는 소식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는 소식을 비교해 볼 때 여러분 이거는 견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인류 역사 통틀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이 한마디가 가장 위대한 한마디고 가장 아름다운 한마디고 가장 소망 있는 한마디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공포의 시대가 생명의 기쁨의 시대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새로운 시대, 새 시대는 어떤 날들의 연속일까요? 우리 한번 세 가지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새로운 날은 용서의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저 같으면요, 무덤에 있다가 무덤에 오는 사람을 제일 먼저 만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덤에서 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무덤에 올 것이에요. 그래서 저 같으면 거기 앉아 있다가 오는 사람들 얼싸안고 내가 살아났어, 그리고 기쁨을 함께 나눌 것 같아요.
신실하게 자기를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에게 위로를 건네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이 여인들을 만나는 것보다 자신의 옆을 지켰던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의 행방을 알려줍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이 갈릴리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여기 출신이에요. 이들이 갈릴리로 가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러 가고 계십니다. 너무 보고 싶고 너무 만나고 싶어서 살아나시자마자 이곳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급하게 이곳으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서 뭘 하려고 하시냐면 용서하려고 하십니다. 이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십니다. 아니요, 더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미 이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다시 사신 새로운 날에 용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가 아니기 때문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 같으면 제자들 다시는 안 볼 것 같아요. 3년 동안 먹고 마시면서 함께 살아온 제자들이었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판부터 시작해서 고통당하고 고초당하실 때 예수님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판 자도 가룟 유다입니다. 닭이 2번 올 때 3번 부인한다고 했던 베드로도 그대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것도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도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소망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고 그들이 살고 있던 곳으로 떠났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편에서 보면 심한 배반감을 느낄 수도 있고 다시 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손에는 못자국이 남아있을 것이고 허리에는 창자국, 머리에는 가시 자국이 선명할 겁니다. 어쩌면 현재 예수님은 이 아픔, 못 박히셨던 아픔, 창에 찔리셨던 아픔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아픔이 가시지도 않은 그 상황에 그분은 다시 사셔서 그 선명한 고통을 뒤로하고 제자를 만나러 갑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을 등진 제자들을 용서하러 가십니다. 100% 용서하셨습니다. UBC 주석을 쓴 레리 하타도라는 신학자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승리하신 것뿐만 아니라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인 용서를 전하고 구한다라고 썼습니다. 용서를 경험한 제자들에 의해서 죄 용서받았음을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는 기독교의 기초이며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주 이 예배를 좀 묵상하다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근원적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배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 사모하잖아요. 예배 모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그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죄악 덩어리였으며 선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우리들이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분이 용서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이 아침에 그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제자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의 백성과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용서입니다. 사실 이 용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걸리고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얼굴을 떠올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고 생각조차 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용서받았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용서하라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들이 떠오르신다면 100% 용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1%라도 용서를 시도하시길 소원합니다. 처음부터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그러니 1%라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1%만 여러분 곁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1%를 붙들고 기도를 시작합시다. 용서하겠노라고. 내가 1%의 미움을 걷어내겠노라고. 그렇게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1%만 용서합시다. 1%만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느 때가 됐을 때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새로운 시대에 우리와 교회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새로운 날은 새로운 사명이 주어진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제자들을 용서하기 위함만이 아니었습니다. 배반한 제자들을요, 다시 세우러 가십니다. 이 갈릴리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사역하고 지냈던 곳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도 이 갈릴리 지역이고요. 산상 설교를 하셨던 것도 갈릴리 지역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던 곳도 이곳이고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가이사랴 빌립보도 이 지역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던 곳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던 이곳에서 제자들을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 용서하시고 제자들을 다시 불러서 새로운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새로운 사명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시면 온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심이 복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 된 것입니다. 이 부활을 전하라고 하신 것은요, 사실 제자들에게만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여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들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하였고요. 오늘 본문 뒤쪽에 보시면 이 여인들이 이 사실을 알리면서 경비병에게 알리고 그것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인들도 부활의 소식, 즉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했던 것이죠. 제자들이 새롭게 받은 사명, 이 복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셨다라는 거예요.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현재 이 땅과 피조세계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이 땅을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들과 만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들을 다시 가르치시기 전에는 이들은 이 복음의 핵심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가르치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이 복음의 핵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는 사실들을 그들은 깨우쳤고요. 그 사실이 사도행전 3장부터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이것이 복음이고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핵심되어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받은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전하라는 복음이 무엇이냐면 살아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살아나셔서 다시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시며 만왕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말로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신뢰하고 있는 복음,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그 복음을 우리가 살아낼 때 우리는 그것들을 이 땅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은 복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이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구현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시다라는 사실들을 믿고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아내는 것, 구현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시대에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임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사명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날은 예수님의 말씀이 승리한 날입니다. 7절에 보니까 청년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전해주라고 합니다.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만날 것이다. 전에 너희에게 말씀한 것이 있는데 그대로 만날 것이다.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이 어디 있냐면요. 14장 28절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마가복음 14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니라. 전에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하신 게 전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살아나신다는 말을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시대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말을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겠지만 여러분, 그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말은 귀에 담아둘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어느 누구도 다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다시 살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빼고는. 산 사람은 살려도 죽은 사람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내가 회복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도 죽은 뒤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누구도 내가 살아날 것이다 예언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그런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 예언을 하더라도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믿겠어요? 이렇게 살아나는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 기적을 뛰어넘는 자연 법칙을 거부한 것입니다. 시간을 뒤로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태어난 아이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살아생전에 살아나겠다고 약속하셨고 오늘 그 약속을 지킨 거예요. 이 약속을 지켰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면 자신이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그 전에 그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행하셨던 일과 말씀하신 것이 뭘로 드러난 거예요? 진실로 드러난 거예요. 확증한 것입니다. 어려운 신학적인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언약을 성취하셨고 구약의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은 100% 믿을 만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에 살아있을 때 내가 살아날 거야 했는데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분의 말씀에 무슨 거짓이 있겠어요? 놀라운 일이죠. 저희 교회에 의술을 가지신 분이 있으시죠? 제가 그분이 의학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한마디도 코멘트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회계를 잘 하시는 집사님도 계시죠? 그분이 그런 쪽에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대로 신뢰하고 믿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쪽에 문외한이고, 그리고 그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한 칼 쥐고 계시고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그만한 능력이 있거나 그만한 일을 할 때 우리가 신뢰하고 믿거든, 하물며 다시 살아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의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전 100% 신뢰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고난주간 말씀 묵상을 통해서 대제사장하고요, 장로들과 서기관과 빌라도와 헤롯, 이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뭉쳐서 얼마나 치밀하게 예수님을 잡아주려고 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거짓과 불법으로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거짓과 불법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어요. 최소한 금요일, 토요일까지는요. 하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진리이고 진실이고 참인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 새로운 날 아침에 예수님의 말씀이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사망 권세만 깬 것이 아니라 사탄의 가르침이 거짓임을 폭로한 것입니다. 제사장과 서기관과 그리고 빌라도와 헤롯이 말했던 그 모든 말들이 거짓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사탄의 말이 거짓이다라고 드러낸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우리가 고난주간에도 살펴보았죠. 그것과 연결해서 살펴본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가지 않아요. 그게 거짓이고 그게 패배자의 길이고 그 길은 실패자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증명하셨잖아요. 십자가의 길이 참이고 십자가의 길이 진리이고 그 길이 진실이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그것들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효용성과 효율을 따지는 데 탁월합니다. 이 효용성과 효율은 나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과 관계되어 있죠. 이 효용성과 효율을 따져서 이익이 되면 선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효용성과 효율을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의 삶이 진리이기에 효용성과 효율을 거부하고 진리를 따라서 진리의 길을 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단락에서 제가 용서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한술 더 터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것이에요? 이게 맞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고 맞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하고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력하고 비폭력이 싸우면 누가 이기죠? 세상은 폭력이 이긴다고 해요. 그렇죠? 근데 폭력이 이긴다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는 말이냐면 사탄이 하는 말이며 세상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이 말의 거짓임을 드러내셨잖아요. 살아나심으로 이 말의 참이 없음을 드러내셨잖아요. 그러면 무엇가 참이죠? 비폭력이 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비폭력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것이 참인 것이고요. 우리는 폭력에 대항하여 비폭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사탄의 거짓과 속임수를 이겨내기를 소원합니다. 사탄의 거짓수와 속임수, 예수님의 말씀이 대항하면 결국엔 누가 이긴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이 승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패배자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의 길을 따라가는 것임을 여러분 마음속에 굳게 새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이 승리자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 승리자의 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분열이 아니라 화평의 길을 소망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섬기는 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타자를 위해 애통하는 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고 승리하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새로운 날에 우리가 다짐하고 그 기쁨에 감사해야 할 것은 사탄의 말과 가르침이 거짓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진리임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자기의 말과 자기의 삶이 참되심을 증명하셨기에 우리 그 참과 진실을 따르며 살아갑시다. 거짓과 속임수로 점철된 사탄의 가르침과 그 길에서 떠나서 예수님의 말씀과 삶이 진실임을 확실히 믿고 그 길을 따라갑시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악이 득세하고 세상이 강력해 보이고 그리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만몬과 물질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거대한 권력 앞에 교회는 작고 초라해 보이고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악의 세력을 평정하고 이 땅에 의와 평강과 기쁨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립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사신 우리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한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소망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사탄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이 소망과 기쁨과 이 참됨을 빼앗아 가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과 애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으니,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그 새로운 날에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땅 가운데서 아름답게 왕노릇할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므로 우리 마지막까지 손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부활을 기억하고 이 부활을 살아내면서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사명,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참임을 증명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1분, 2분 정도 함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과 삶이 진리임을 믿게 하시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은 찬송가 우리 처음에 불렀던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신 분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얼마나 기쁜지요.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무덤에 머물러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힘차게 우리 찬양합시다. 무덤에 같이 찬양한 찬양할까요?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용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천천히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며 그 부활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